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은요, 고린도전서 내용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어떠해야 된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도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었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친 상간인 거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계모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또는 이렇게 취하였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지도자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일, 근친상간의 일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그저 방조하고 있었던 거죠.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행이라는 죄 그 자체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의 반응이다, 공동체의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죄 앞에서 무감각해지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게 된다면 신앙의 순전함과 말씀의 진실함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순전함 그리고 말씀의 진실함을 논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빵을 만들거나 베이크할 때 이스트라는 것을 넣죠. 그냥 바로 반죽을 이렇게 가지고서 빵을 굽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음식에서는 이스트 사용하지 않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서양 음식에서는 빵을 굽거나 그럴 때 이스트를 사용하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누룩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누룩이 들어가서 그 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처럼 반죽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는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구약 6월절 규정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본문 마지막 8절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온전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명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까요?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하면 가장 좋은 준비가 될까요? 6월절 양을 잡고 음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6월절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한다고 해가지고 누룩 그 가루를 버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 곳곳에 누룩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빵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크래커나 음식의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일이 하는 게 다 쉽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있을 때 그 6월절 전에 그 신문지나 이런데 신문 같은데 일간지 그 플라이어에 뭐가 있냐면은 청소 업체들 그렇게 나와요. 누룩을 제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청소.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가구나 이런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빵가루나 과자, 부스러기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6월절이 지속되는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이라는 걸 먹죠.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크래커 같이 생긴 그런 겁니다. 영어로는 unleavened bread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크래커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 특별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누룩이 든 빵이나 음식으로 그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무슨 말일까요? 누룩을 넣으면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작은 그 가루를 가지고도 굉장히 크고 근사한 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룩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죄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룩은 은밀하게 가루 속에 들어갑니다. 별로 이것이 누룩이고 이것이 가루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와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는,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도 들어오죠. 그리고 누룩은요 굉장히 작아요. 가루보다도 더 작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주 사소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죄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위험성은요 단지 죄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렇게 보니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처음에는 작은 누룩이었어요. 적은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루 안에 섞여서 온 덩어리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누룩은요 전파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데 나중에 방치해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괜찮다 그러고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면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그것을 다 멸하여 버려라, 그렇게 헤렘이라는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좋아 보이는 것 그거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것들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외투랑 금덩이를 이렇게 따로 취해서 자기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런데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그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룩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누룩은요 고착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게 웬만해서 잘 이게 분리도 안 되고 거의 없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그들의 외식 그런 것들이 다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이처럼 방치된 죄악, 왜곡된 복음, 타협적인 신앙으로 대표되는 교회 안에 그런 누룩들을 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7절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안에 혹시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내어 버리십시다. 그 묵은 누룩이 이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거 다 제하여 버리십시다. 그리하여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떡, 그런 떡으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드리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는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처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방치해 놓았던 묵은 누룩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집 안팎에 그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였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룩을 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심령에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누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정직함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요, 익숙함, 식상함 그리고 타성에 젖은 묵은 누룩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죄된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순전함과 진실함, 섞이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헌신,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그렇게 투명한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